하든지 그 나라에 민간신앙이라는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미개하기 그지없는 부족에서부터 선진 문명한 나라의 사백성들 가운데도 이 민간신앙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간신앙, 곧 무속신앙, 미신, 또 영어로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존재합니다. 이 샤머니즘이란 무엇이냐? 이게 민간신앙이면서 무속신앙인데, 샤만이라고 하는 곧 신의 대언자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종교 행위,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할 화를 면하게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샤머니즘적 행위라 그럽니다. 누가? 샤만이라는 스스로 신의 대언자라고 여기는, 신접한 자라고 여기는 자가 모든 인생에게는 미래에 대한, 또 앞날에 대한, 개인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다고요. 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혹은 복채를 가져와서 내게 임할 화를 면케해주고 복을 내려주는 종교, 주술적 행위를 해달라 하면 샤만의 그 신의 대언자가 무속적 그런 무당하듯이 여러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행위를 어느 민족에 가도 어느 부족에 가도 다 그런 민간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 인간 심리에서 출발된 한 사상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한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안전망이 잘 된 시대 속에서도 사람은 불안한데, 옛날 미개한 사회는 부족들의 총격과 전쟁이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룻밤도 마음 놓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인간들이 자기에게 임할 화를, 그리고 미래에 임할 그 어떤 저주 같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에서 나오는 신앙 행위가 샤머니즘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임할 화를 면해주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신접한 샤만이라는 자가 한다. 무당이 한다. 이렇게 믿고 복채도 갖다 주고 재물도 갖다 주면서 주술적 종교 행위, 제사를 통해서 화를 면케해 주는, 복을 내려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1월 성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절하고, 달을 섬기고 절하고, 별도 섬기고, 또 인류 가운데 태어났다 죽은 위대한 영웅들을 모십니다. 최영 장군을 신당으로 모시고, 무슨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각종 강감창 장군을 섬기는 귀신 갖다 놓고, 그리고 산천초목을 섬깁니다. 그래서 산신도 섬기고, 큰 바위도, 큰 고목나무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연한 것이죠. 이 두려움이 상존하는데, 이 두려움을 어떤 우리 인간 이상의 존재가 내게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는 행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접한 자가 샤만, 곧 무당이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럼 그리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수고비를 드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면케해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샤머니즘은 종교도 아니고 건전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구체적인 신이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두 번째, 경전이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우리 기독교처럼 성경이나 불경이나 서상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없다고요. 샤머니즘은 무속은. 그리고 구체적인 윤리 강령 내지 복을 받게 해주는 내용의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막연한 어떤 인간 이상의 어떤 신께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해보겠다는 인간 본연의 불안 심리에서 나온 종교 행위가 샤머니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월자에게 제물을 드리고 간청해서 복을 받겠다는 신앙,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기독교 진정한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쪽으로 너무 목사님들의 말씀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좀 참고를 할 내용이지만 기독교적 성경적 신앙은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신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경전이 있고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요.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마 하고 복을 갖고 계시는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기보다는 축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축복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고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자식이 지지리도 고생하고 궁상맞게 살고 고통당하고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듯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한대요. 지켜주시기를 원한대요.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복 받게 살라는 겁니다. 복 받을 위치로 올려놓았으니까 복 받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막 날쌘 면도칼 달라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가 날쌘 칼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줄 부모가 있습니까? 그 칼 면도칼 가지고 한두 살짜리 아이는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해야 할 터인데 어디 손을 비든지 발을 비든지 몸뚱이를 빌 텐데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건 아니야. 그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복이 도리어 화가 될 경우가 많거든. 잘 살아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복 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복을 관리할 만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주셔서 복 받을 자리를 너에게 자리에 위치에 올려놓았으니까 복되게 살아서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걸 원하고 저주를 원하고 고통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없습니다. 부여와 번영과 축복과 형통을 다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16가지입니다. 16가지.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대표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째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잘 되는 것, 그리고 지상에서 형통하고 계속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잘 됐다가 어느 날 멸망했다, 망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계속 번영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아쉐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 가운데 토라라는 게 있습니다. 토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재앙이나 불행이나 악의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그러니까 형통, 그 다음에 행복, 선의 개념이 축복이에요. 선한 것이 복입니다. 형통이 복입니다. 행복이 복입니다. 헬라어 가운데 대표적인 축복이라는 말씀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적 축복의 개념은 차세적인, 현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한다든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게 복이고 물질의 부요가 복이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복이고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가 복이고 아멘. 그런 게 다 복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장들은 다 번영했다고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리고 개인 군대를 318명을 돌 만큼 거부가 되었다고요. 믿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출발한 야곱도 다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손들을 축복했고 안수하여 축복했고 어떤 때는 환도뼈 옆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에게 복 주고 싶어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와서 가지가지 복을 나가 진열해 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도움을 주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단어가 다 복된 단어입니까? 저주적 단어입니까? 번성, 생육, 충만이 다 복된 단어예요. 정복. 믿습니까?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씨 맺는 열매 주시고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 씨 가진 곡식을 주시고 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식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대요. 여기 다 누리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본마음이라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마음. 믿으십니까? 에덴의 강을 출발시켜서 4개의 강이 흐르게 하는데 에덴이 아주 에덴의 강물로 땅이 비옥하게 해주셨다. 에덴이 천국 생명과가 충만하도록 모든 생명과로 넘치게 해주셨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충금도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게 다 같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 진주를 말합니다. 호마노란 청보석도 있고 각종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채워주시고 풍요로운 강이 흐르게 해주시고 그 강에서 흐르는 강을 통해서 수많은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 열매 맺게 해주시고 뭐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영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2절부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자고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해주고 네 나라는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 수명대로 다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하늘을 천국 가는 복을 말합니까? 지상에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까? 다 지상에서 차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에게 하늘.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전까지는 곡물과 나무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었다고요. 채소를. 믿습니까? 노아 시대 심판이 끝난 후에는 이제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동물까지 저들에게 식용으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자,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너 지질이 고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번영과 축복과 승리를 약속하고 부르십니다. 복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복받을 여러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지질이 못 살면 여러분이 주의 영광 가리워요. 전도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잘 사는데 그들은 번성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면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려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믿지 않는 형제나 친척보다 잘 살아서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참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이 있는 것의 성취니까. 우리가 복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띄우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네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루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네 몸의 자녀도 잘되는 복받고 네 토지의 소산 농사 잘되는 복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목축업도 복받고 그 다음에 네 사업이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뭐 하면? 축복의 자리에 세워줬으니까 이제 내 말씀 순종하 내 말을 순종하며 살면 다 복 주겠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복음 들어가면 다 그 나라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됐고 번영하는 나라가 됐고 할렐루야 문명한 나라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선 교회들 나라들은 다 복을 주셨다. 번영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아멘. 거부를 만들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띄우겠습니다.
진짜 개나리고 보찜 하나 지고 지팡이 들고 출발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군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끌어줄 것이고 금이야냥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겠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이 축복대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해주셨다고.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돌아올 수 금이야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신약은 어떠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우선 금식하십니다. 40일.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의 복이 있다. 천국 백성 되는 복. 두 번째 위로의 복. 세 번째 땅을 차지하는 복. 네 번째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받는 복.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예수님도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받을 위치로 나를 중생시켜 주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너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그릇되어 복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천국과는 영적인 복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범사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세적인 복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개념 속에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전해서 천국 보내주는 구원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고 아멘 할 때까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왜?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그가 우리의 저주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대. 그가 다 담당하고 가셨대.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가난이 그가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준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와 결박과 그 다음에 가난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복을 못 받고 있으면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누리며 살도록 제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그들을 식물로 풍성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쉼도 평안도 주시기를 원하고 안식도 주시기를 원하고 생활의 번영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게 해주신 축복으로 주신 에덴에서 저들이 쫓겨나는데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한 겁니다. 누구의 꼬임을 받아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갇혀버려요. 그러므로 저주가 임합니다. 잘 보세요. 평생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너는 식물을 먹을 것이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너는 필경 죽을 것인데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되고.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내가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리라. 그게 원조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마리아라는 남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제 복받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낙원을 잃었던 우리가 다시 낙원의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히 역사하는 곳이라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옛날 성경에는 거기에 딱 하나가 들어요. 본래 부요하신 이로써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하면 그에게로 돌아가는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본래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기 너희라는 말 속에 우리라는 말로 바꿉시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주시려고. 본래 부요하신 분인데 목적이 있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태어나던 멀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사람은 다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집안 칸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얻어잡수셨어요. 거지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가져 예수님께 공개해드렸어요. 지금처럼 식당이 많던 시대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본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왕자 중에 왕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적이 있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스스로 되셨어. 우리를 부욕해 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했으니 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당연하지. 노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주의 뜻이다. 노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함이었다.
아멘. 달리 해석할 길이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대답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우리를 그의 부요를 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에 우리도 참여시키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됐지만 그것만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에서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가 복받아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가난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게 산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유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와 선교사는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부유하게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우리의 부유와 복입니다. 그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 친척과 가족을 구원하겠구나. 내가 복 받게 살아야 되겠다.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받을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주받을 짓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그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저주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저주를 지셨어요. 그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속량시켜 주시려고.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축복 안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셨어요.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멘 잘하면 이거 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감격해야 합니다. 그만큼 꾸먹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말 감각이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14절을 읽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저주받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가 저주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만 대속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도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로마 병사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콱 쥐었습니다. 그 가시가 저주를 상징해요. 가시가 가시덤불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했는데 그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가시관으로 대신 담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저주가 다 옮겨진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시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짓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난에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저주에서 속량된 사고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획득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한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을 책임이 있다고. 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번영하고 창대하게 사는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다 주신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못 먹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병원 갖다 주고 약국 갖다 주고 재난에 말고 하나님 그런 거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한 열매가 다 쌓이도록 해주겠다. 11절 드리면 기한전에 낙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황충도 금해주시고 믿으십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풍성한 근근히 겨우 목구녕이나 풀칠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 9장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가난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흩어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몇 가지겠다 그래서 첫째는 영광 받으시려고, 두 번째는 복 주시려고, 세 번째는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네 번째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게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복 주시려고 택하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주시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받게 살고 있는가? 복받을 것을 심어가고 있는가? 복받을 생각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계획을 가지고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이제 생각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입술에 여러분의 시인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복되셔야 돼요. 복달라고 애걸복걸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뭘 담당하셨어요? 가난을 그리고 저주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